해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이제 영국의 청교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교도에 관한 얘기는 아마 한 20%, 30% 미만이 될 것 같고, 이 청교도 이전에 사실 영국에서 청교도는 사실상 카톨릭 개혁에 있어서의 그 열매거든요. 그리고 이 청교도가 결국은 미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됐어요. 이게 이제 모판인데, 이 청교도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성경에서부터 넓게 서론에 관해서 좀 들어가고, 청교도에 관한 것을 좀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수요일 날 더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는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빛과 소금이라는 각도에서 성경적으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이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리가 아니고 제자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따라붙고 필요 없을 때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는 예수님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공짜의 떡을 먹고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한번 들켰죠. 네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네가 표적 때문에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짜 떡, 그 다음에 공짜 치료. 공통점이 공짜예요. 공짜는 참 이게 재미난 겁니다. 받을 때는 엄청 기분 좋은데요, 이거를 주고 받고 난 뒤에는 그 뭔가 이게 허망해져요. 왜냐하면 준 사람의 노고와 준 사람의 공로보다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썩 반응이 시원치 않거든요. 세상에선 다 그래요. 그래서 공짜로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게 다 자기네들이 뭔가를 잘 돼서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권리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한 95% 이상은 됐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가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유언적인 그런 명령을 하나 남기는데, 너희들은 가서 사람을 상대할 때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가 가면 이렇게 냄새나고 빛이 나게 되면 불나방들이 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뭔가를 연결된 관계가 된다면은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그냥 불가근 불가원 하면 될 겁니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이걸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젠틀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너무 선을 넘어갈 필요도 없고 또 저쪽에서 넘어오게 놔둘 필요도 없이 적당한 긴장 관계를 갖는 것이 그냥 세상에선 가장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그 사람에게 깊숙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뭔가를 깊숙이 들여다보게끔 하는 것은 제자예요. 근데 너희는 인간관계 중에서 이런 경우를 목적으로 유심히 관찰하고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무리요, 지나가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특정한 말씀을 하셨듯이 성령께서 내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는 스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아주 실질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특별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올라가서 앉아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을 가르친 거지 많은 무리들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만큼 나왔다고, 들으려고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 제자들은 왜 따라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보려고 온 사람들이고 뭐 듣고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고 그냥 뭐 신기한 거 있으면 좀 보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이로운 거 있으면 얼른 가서 집으려고 한 사람들이지 뭔가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던데 무슨 인생을 나누고 뭐 이런 거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붙은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면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은 또 뭘 보여야 되냐면 남다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은 내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6장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등속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영적인 그런 그 상징성을 다 뭐랄까요? 그냥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걸 어떻게 사람 살을 먹고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왔다가 떠났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에게 물어봐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나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믿음으로 화답한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인데요. 우린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 제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제자가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했듯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거쳐서 빛과 소금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제자를 거쳐서 빛과 소금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 실증을 들어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몇 주 뒤가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오늘 어딜 보고 싶어 하냐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개혁됐습니다. 313년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돼버렸는데 이게 명실공히 이제는 국왕 그 나라의 왕과도 아니면 그 연합 제국의 그런 황제보다도 교황이 아주 권세가 더 등등하고 더 위에 서는 그런 아주 최고조에 달했던 이제 그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교황 밑에요. 그리고 교황 밑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옆에 이제 국왕과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말 교황이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뭐 카노사의 굴욕 뭐 이런 거 정말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왕이 교황을 만나려고 그냥 밖에서 비 오는데 덜덜덜 개 떨듯이 떨고 있었던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인데요. 그 왕이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최고조를 찍었던 카톨릭 교회가 이제 11세기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두 개로 짜개집니다. 왜 짜개지냐면 카노사의 굴욕을 천 몇 년일 거예요. 그게 당하고 나서 프랑스의 필립 4세라고 하는 왕이 내가 절대로 이걸 그냥 자기가 당한 건 아니지만 이 왕이 이렇게 교황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그런 그 왕들 중에서도 이렇게 야성이 강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4세가 이거를 응어리를 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제 이 교황을 이렇게 어수룩한 교황 하나를 데려다가 그게 뭐 무슨 뭐 몇 세 교황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린치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필립 4세가 굉장히 강골인 것을 알고 교황이 이 왕을 전에도 그랬듯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문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으로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어요. 교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 안 돼. 그러고 빼버리면 아니 지옥불에 당장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왕도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 운운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또 뭐가 있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금권과 인권과 온갖 말할 수 없는 이 거미줄과 같은 그런 권리가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시속 게임에서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고 그랬는데 교황이 이제 한동안 이렇게 정점을 찍고 계속 득세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번 허리가 부러진 사건이 그게 아비뇽 유수입니다. 교황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되게 얻어맞고 3일간 쫄쫄 굶고 그리고 뭐 종교 재판에 붙여질 그런 역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이 교황이 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얼마나 그런 꼴을 그러니까 뭐 감옥에다 막 지하간방에다 쳐놓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가 막혀 코가 막혀서 다시 이제 구해냈는데 결국은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일이 나고 나서 왕이 완전히 이제 득세를 해가지고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교황이라는 분은 다 잡아다가 아비뇽으로 와라.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니까 프랑스 저쪽 변방에 어디에다 갔다가 니네 여기서 내 밑에서 교황 노릇을 해. 그래서 교황청이 원래 로마에 있던 것을 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잡아 당겨 오는 거예요. 강제로. 완력을 써서. 정말 말도 못할 게임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이 국왕이 항상 밑에서 개처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입장이 탁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황의 목줄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70년을 거기다 갖다가 자기 발 아래다가 놓고 여러 왕들이 아주 짓밟아서 욕보이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황이 이제는 로마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생기고 그냥 우리는 프랑스에서 국왕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해서 교회가 두 개로 짜게집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게 바로 11세기 교회 대분열인데요. 제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쭉 읽어보면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왕을 데려다가 밖에서 비 맞춰가면서 떨게 했던 카노사의 굴욕과 그리고 이 아비뇽 유수 70년의 아비뇽 유수 이 사건이 카톨릭 교회의 정점인 거예요. 여기서 이러다가 허리가 똑 부러져 가지고 뭐가 결국은 이 부러진 허리를 다시 세우지 못하고 이 교회가 개혁되기, 카톨릭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정점으로.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아비뇽 유수 사건.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요 사이에 카톨릭은 정말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카톨릭 교회가 코끼리 코 잡고 10바퀴 20바퀴 계속 도리뱀뱀 하고 돌 때 누가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하느냐면 위클리프가 등장을 합니다. 영국 사람이죠. 이 위클리프가 등장을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국민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걸 여러분에게 제대로 저와 공감하시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 위클리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뭐가? 성경이. 근데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을 물론 프랑스 물론 스페인 포르투갈 물론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제 독일이지만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모두가 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 유럽 동유럽 서유럽 전체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이쪽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세계 지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전부 다 카톨릭 교회가 붙들고 있었는데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 원문이 쓰여졌지만 이것을 자기네 로마의 근처에서 이만큼이 사용하던 라틴어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저 영국 끄트머리까지 또 저 밑으로는 거의 아프리카까지 닿았던 그 카톨릭 교회가 도대체 언어권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라틴어 성경 하나만 딱 갖고 있어요. 예배도 라틴어를 가지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앞에서 못하는 영어로 계속 영어를 설교를 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그래봐요.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이거 사람 돕니다, 돌아. 예? 뭐 찬송한다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는 멜로디도 거의 없어. 어떻게 그렇게 고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같으면 매너상으로 마지막 한 곡쯤은 서로 이렇게 알 법한 거 있잖아요. 그냥 찬송가에서 뽑으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하더라고. 한 15분, 20분을 하는데 나중에는 서 있는 게 허리 아프더라고.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100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000년을. 그러니까 교회 오는 그 평신도들이, 이른바 평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뭘 갖고 만나냐면 성체,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성체 혹은 기타 7 성사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그러니까 걔들은 성체라고 하지만 이걸 안 하면 오늘 죽으면, 안 하고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종교재판에 붙여지기도 하지만 종교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유죄 자체가 어디에서도 유죄냐면 하늘에서도 유죄예요. 왜냐하면 네가 여기서 묶으면 저기서도 묶어질 것이고 저기서 풀면 여기서도 풀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종교재판을 해버리면 하늘나라에서도 그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위클리프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만이 해법이다. 왜냐하면 이 위클리프는 여기 이제 1320년에서 1384년, 이 사람이 맥시멈이 1384년에 죽었으니까 1380년이라고 보고, 여기 보세요. 아비뇽 유수가 1309년이잖아요. 1377년. 그러니까 이 아비뇽 유수 기간에 누구의 삶과 겹칩니까? 위클리프의 삶과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 위클리프가 그냥 가난한 사람이었긴 하지만 공부를 꽤 잘한 사람이에요. 잉글랜드 왕국, 영국은 원래 네 나라가 합쳐진 데잖아요. 그 중에서 잉글랜드 왕국에서 어디서 태어났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머튼 칼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늘 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말도 안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의 만찬, 이 사람들은 성만찬이라고 하죠. 이 성채설, 주의 만찬에 나오는 떡과 잔이 이게 그 시간에 이렇게 땡 하고 쳐지는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 아까 요한복음 6장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할 때는 떡도 있고 잔도 있는데 떡하고 잔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 사제들만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떡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를 위클리프가 처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래? 어떻게 해서 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라틴어 버전의 성경,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전체를 해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사울이 유대교를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었냐면 이 원래 원문이었던, 그러니까 이 원문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 언어 공부가 잘 된 사람입니다. 잘 된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아주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이게 살과 피라고 얘기하고 내 잔이고 내 피고 내 잔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걸 다 같이 줬는데, 또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결국은 교권, 그리고 이 교황권, 이 이권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나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학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환권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원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이걸 번역해서 이게 비교도 안 되고 교리를 내가 해박하게 이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한 건고 이걸 다 알기 전에는 이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그냥 눈 감아 버리지를 않고 1000년 동안 눈 감았다고 1000년 동안 오히려 여기에 더 덧붙이고 여기에 더 서로 뭔가 이 상호 협조 간에 서서 이권을 더 챙겨 먹은 사람이 있다가 또 그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만 그렇게 토머스 무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가 위클리프가 처음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주의 만찬이지 성만찬 아닌데 화채설이 아니고 기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권보다는 성경이 권위가 있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근데 교황이 거기에다 성경에 반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린 뭘 따라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카톨릭 교회의 개혁 키워드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Back to the Bible 그러거든요. 그 모터가 그런 모터들이 미국의 신학교들이 많아요. 성서로 돌아가자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과 교리와 이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점검해보자. 이게 개혁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 교회가 처음에 13세기에 개혁될 때 그때는 무엇 때문에 개혁됐냐면 성경 때문에 개혁된 거예요. 성경.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 뭐 아쉽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원래 천주교 사제잖아요. 천주교 사제니까 자기 손에 항상 있던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라틴어 성경도 영어로 똑바로 번역을 해놓으면 교인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차이가 있다. 성경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예배 서식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를 이거를 여기 얘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불가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자기네들이 예배할 때 쓰는 이 성경 원문입니다. 라틴어 원문을 가지고 있던 그 위클리프가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걸 출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가? 성경이. 이게 불가타 버전 가지고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라틴어를 다 모르니까요. 지금 라틴어는 죽은 언어잖아요. 안 쓴다고. 이태리는 라틴어를 안 써요. 지금 고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언어가 지금 뭐 영국의 농부들이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 손에다가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꿈을 꾸고 이 성경을 번역했냐면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뭐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아까 성체설,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비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원대한 꿈을 하나 가졌는데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성체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도 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다. 기타 등등 종교세 걷는 것의 문제 그리고 교황의 치부 문제 그리고 잘못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다 정제될 것이고 성경 안에서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적은 부분에서 교회 안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위클리프의 이 나비 효과가 어디로 가냐면 영국이 입헌군주제로 바뀌는 데로 가는데 이게 시작점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준 것이 뭐가 됐냐면 나중에 영국 입헌군주제가 되고 입헌군주제 안에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신앙의 자유를 꿈꾼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게 링컨이 데려다가 이걸 쓴 거잖아요. 이런 정부를 어디 누가 꿈꿨냐면 리클리프가 뭐 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꿈을 꿨다고요. 이 사람은 이 도를 하나 놓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막 뿌려대니까 이제 교황이 이 사람을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직책에서 다 뭐 교수도 아니고 이제는 무슨 사제도 아니고 설교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벌어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나 해놔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라 그러고 나이가 먹어버려 갖고 한 2년 정도를 궁핍하게 살다가 폐렴에 걸려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냥 희밀희밀하게 그냥 성경 한 권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그런 이 파동을 남겼냐면은 보헤미아 왕국 체코의 얀후스, 제가 얀후스 얘기는 수십 번 얘기했죠.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작센, 제국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이 사람들은 유럽의 종교개혁의 대표주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을 줬어요. 누가? 이 위클리프가. 어디서? 영국의 저 총구석에서. 유럽의 그 당시에서 영국은 저쪽 변두리니까.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50년이나 앞선 누구에 비해서? 마틴 루터에 비해서 150년 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주자로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제들만 보는 버전을 모든 교인이 볼 수 있게끔 영어로 번역을 해서 뿌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밖에서 굴러다녀 죽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반의 연대가 138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4세기로 넘어가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일명 뭘로 불렸냐면 가난한 사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위클리프와 뜻을 같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는 일에 동참하고 돕고, 위클리프가 이 성경을 번역해야만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고 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고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대한 꿈을 공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제들이라 불리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 국민들 구석구석을 들어갑니다. 뭘 갖고? 성경을 갖고 들어가요. 영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1382년에 비로소 영어로 첫 설교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로 설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한국말로 설교를 또박또박 막 이런 PPT 막 저야 그림도 없지만 사진 막 넣어주고 막 가끔 동영상도 틀어주고 이렇게 해도 교인들이 이해를 해먹을까 말까 한데 자기네 언어도 아닌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니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얘기고 뭐야 그냥 일어서는 듯 하면 또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앉고 그냥 맨 끄트머리 따라하고 나와서 먹으라 그러면 입 벌려서 먹고 그냥 이러고 나서 그냥 잘 가라 내가 축복해줄게 그러면 이제 끝나고 이제 헌금 잔뜩 놓고 가는 이런 식이다가 이제는 서로 공통된 언어로 듣고 그리고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시작됐어요. 이게 1382년 죽기 전에 위클리프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시작됐고 이게 계속해서 퍼집니다. 그래서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 초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미만 안에 영국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의 가르침을 다 받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영국이란 그때 당시 그 운송수단과 무슨 연락수단과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이 가난한 사제들, 이 위클리프의 제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됐길래 한 50년 사이에 넓게 잡아 50년 사이에 영국 사람 중 2명 중에 한 사람이 뭘 알게 되냐면 영어 버전으로 된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현재 캐톨릭교회 문제점이라는 걸 한 번쯤은 고민해봤다는 얘기예요. 2명 중에 1명, 50%예요. 50%. 그러면 집안이 한 6명 가족이라면 3명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클리프와 그리고 이 위클리프를 따르는 일명 롤라드파, 이게 비아냥거리는 이 비속어거든요. 롤라드라고 하는 게 웅얼웅얼 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슬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막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 카톨릭 종교인들이 볼 때 그냥 롤라드, 그러니까 웅얼웅얼 거린다, 저게 무슨 예배고 저게 무슨 설교야, 라틴어로 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클리프를 따라다니던 가난한 사제들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저 라틴어 버전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알아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 옛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했듯이 그렇게 당한 거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2명 중에 1명을 이렇게 사실상 영어 버전의 성경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심어주는 그런 영향을 15세기 초까지 합니다. 이게 되게 이른 거예요. 이거 어디하고 비교가 되냐면 그 유럽 본토하고 비교가 되는 영국에서만에 일어난 그 대단한 일입니다. 이 위클리프와 그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한 일이. 결국은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결국 이걸 그대로 놓고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2명 중에 1명이 사실상 위클리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를 따르는 사실상 직간접적인 추종자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요, 실질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힘을 잃은 거예요. 국민들에게서 힘을 잃었어요. 아, 쟤네 성경 나도 내가 영어 버전으로 봤는데 이런 건 진짜 완전히 이건 이상해, 웃겨, 별로야, 이걸 다 알고 있어. 2명 중에 1명은 다 알고 있으니 거기다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위클리프를 뭐 파면시키고 이단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태우고 막 이 무덤에서 끄잡아내서 위클리프의 번역한 성경과 그 책을 다 태우고 거기에 위에 얹어가지고 그 시신을 태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야 지네만 추접한 사람들 되고, 뭐 아무리 뭐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 어쩐다 해도 그거는 뭐 자기네들 하는 얘기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직접 가봐야 아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는 정말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 앞에서 한심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82년, 이게 위클리프가 거의 죽던 때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한 50년쯤 지나서 이렇게 큰 발전을 하고, 그리고 1523년에야 이 본토의 그 종교개혁을 이렇게 끌어갔던 이 기관차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라스무스거든요. 네덜란드 사람. 이 사람이 1523년에 누구를 칭송하느냐면 롤라드 운동을, 그리고 롤라드 운동의 대부격인 위클리프를 칭송을 합니다. 정복되었으나 소멸되지 않는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누구의 전통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국의 위클리프와 롤라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개화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냐면 본토로 넘어간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돼서 본토로 넘어갔다가 다시 영국에서 본토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84년에 위클리프가 죽는데요. 1494년, 그러니까 꽤 뭐 100몇십 년의 그런 이 시간이, 그러니까 1500이니까요. 얼마나 됩니까? 뭐 꽤 오래됐죠. 100년 이상이 된 그 상황에서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성경에 관해서 번역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벌가타 버전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쓰는 버전을, 교회 안에서 쓰는 버전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 애초에 벌가타 버전이 코인의 헬라어로 된 원문을 이 라틴어 버전, 벌가타 버전으로 바꿀 때 있었던 문제를 그냥 묵과하고 위클리프는 영어로 버전 이제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애초에 코인의 헬라어에서 된 원문을 가져다가 영어로 번역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이 말씀에 있어서 순도를 높여요. 아주
군더더기가 없게끔 아주 깔끔하게 번역을 해냅니다. 이 윌리엄 틴들이. 이 사람도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캠브리지 대학에 옮겨져서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총 7개 국어를 했습니다. 히브리, 헬라, 라틴,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어. 영어는 자기 모국어니까 합쳐서 7개 언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 모국어처럼. 이게 에라스무스 지인이 이 윌리엄 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건데요. 이 7개 국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틴들의 번역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성경 지식 번역해서 성경을 알게 함으로써 이것을 보급함으로써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가장 진귀한 보석과 같고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며 신앙의 안내자요 지침서다. 이것만한 그 찬양이 어디 있어요? 이거 보세요. 가장 소중한 거다. 보석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거 아침 저녁으로 보겠죠.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다. 유물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매일같이 닦고 이게 기리는 그 방법이 있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이 역사가 어땠는지 이게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안내서요 지침서다. 대부분 뭔가의 길이 막히면 안내서를 찾고 지침서를 찾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내서요 지침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만 번역을 해서 모든 개개인의 손에 들려준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가톨릭교회 개혁은 본토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위클리프가 제대로 본 거예요. 이 개혁의 열쇠는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만 똑바로 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여기에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래 놓고서 죽고 또 윌리엄 틴들이 이 뒤를 이어받아서 좀 더 이제 클리어한 이 완벽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원문 헬라 원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남겨줍니다. 물론 이제 순교를 했지만 그렇게 남겨주면서 성경을 아주 순도 높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손에 들려주면 이 말씀이 저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 무언가가 교회가 개혁될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개혁될 것이다. 정부가 바뀔 거다라고 하는 데까지 꿈을 꾼 거죠. 히브리어와 그리스 원전을 가지고 영어 신약성서를 1526년에 완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붙잡혀서 1536년에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데 이 윌리엄 틴들의 윌리엄 틴들 버전의 성경 번역본을 나중에 이 다음번에 제임스 1세가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왕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허가를 합니다.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허세를 부린 거예요. 내가 이마만큼 영국을 통일한 왕으로서 성경 하나쯤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사해 줄 수 있어. 얘들아 한 40명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학사들 40을 데려다 놓고 성경을 언제까지 번역해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윌리엄 틴들 버전이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그걸 가져다 놓고 번역 못한 부분과 약간 수정해야 될 것만 검수하고 그걸 제임스 왕에게 올려 제임스 왕이 도장을 찍어준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왕은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게 번역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 왕의 지위가 나락으로 간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허세를 떨은 거예요. 허세를. 누구에게 허세를 떤 거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허세를 떤 거예요. 니네들 집에 최소한 뭐 한 권은 갖게 해줄게. 하나님의 말씀 한 권씩은 내가 하사해 줄게. 이렇게 허세를 떨은 건데 그 허세가 나중에 결국은 입헌군주제가 돼서 왕이 완전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윌리엄 틴들은 사실 이 토머스 모어와 서로 견원지간이 됩니다. 이 토머스 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이른바 빠는 사람이에요. 핥아주고 이렇게 뭔가를 거기서 얻어먹는 그 수많은 학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토마스 모어가 이 동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윌리엄 틴들에 비해 거슬렸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아예 책을 써가지고서 비판을 해. 이때는 책으로 비판을 서로 하더라고. 그 토마스 모어가 가만히 듣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서 자기는 6권을 써가지고 다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사울이 한 짓을 똑같이 합니다. 카톨릭 교회 가서 이 개신교 이 성경 번역파들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얻어갖고 그 다음부터 그냥 막 그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신약 성경이 1526년에 이렇게 만들어지자 이게 영국 안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기 네덜란드 어디 이 구석진 곳에 가서 번역을 하다가 완성이 되니까 이거를 영어 버전이니까 영국으로 자기 모국으로 들여보내려고 누구를 택하냐면 이 가죽 상인하던 이 존을 알게 돼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끼워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이 사람이 발각됐죠.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베인햄이라고 하는 법률가인데 뭐 변호사쯤 됐겠죠. 이 사람이 이 윌리엄 틴들을 두둔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하고 죽습니다. 온갖 것을 다 당하는데도 정말 불태워지는 그 순간 앞에서까지도 윌리엄 틴들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이 번역한 성경에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이유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이 사람은 이단도 아니고, 이거를 법률가가 이렇게 이 가죽 상인이 얘기하는 것과 법률가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 지금 우리나라 법률가들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제목이 뭐예요? 빛과 소금 열전이잖아요. 제자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없는 걸 있다고, 그리고 요만한 걸 이만하다고 부풀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건 있는 것대로 말하고 없는 건 없는 것대로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이 법률가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처럼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이거는 유죄라고 알 만한 거를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가잖아요. 뒷일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아닐 거예요. 기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거 불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이건 뭐 직위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고. 죽이는데 정말 이거보다 더한 게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윌리엄 틴들을 죽일 때도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해놓은 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사사건건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부인하면 원위치로 돌려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을 녹이는 거죠. 조금 한 발 더 가가지고 너 지금이라도 말하면, 그리고 또 한 발 더 가가지고 더, 이런 식으로 계속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틴데일도 붙잡혔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붙잡혀가지고 죽으면서 온갖 신문을 당했고, 그리고 회유를 당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주님, 영국왕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근데 이 위클리프도 마찬가지고 이 틴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죽은 이 화형당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앙알앙알 거리지 않아요. 당신의 이걸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책으로 남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소설이 아니라 남겼어요. 그 참, 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제는 이 윌리엄 틴들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했던 그 틴들 버전은 이제 뭐 비록 그 정말 거룩하지 못한 왕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가로 열고 틴들 버전이죠. 그리고 나와서 공식적으로 왕이 준 거니까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들 중에서 뭐 한두 사람쯤 가지고 있을, 그리고 미국의 전통 교단에서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런 피와 땀이고 그 목숨값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사유화하면서 캐톨릭 교회가 그 담을 높여갔다면, 그 권위를 자꾸자꾸 세워가고 그 권위를 부렸다면, 성경을 공유화하는 몇몇 사람들의 목숨 건 작업이, 그리고 이를 따랐던 제자들의 눈부신 활약이 결국 열매를 맺는데, 뭐가 등장하냐면 청교도가 등장을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청교도의 배경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쫙 퍼지니까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청교도가 쑥 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중세 카톨릭의 개혁이 키워드가 성경이었다고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서 모든 게 쫙 풀려버리더라고요. 그 성경을 저들에게 탁 던져주니까 그들이 그 성경만 손에 딱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변하냐면은 나라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 뭐 교회 변하는 것은 이제 나라가 변하면서 같이 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가 축 하고 튀어나와요. 이 청교도가 등장하자 나라는 조금 더 시끄러워졌지만 명예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에 초석을 놓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 왕은 있지만 수상이 별도로 있어서 왕과 수상이 협조적인 관계, 어쩌면 어떤 때는 왕이 수상보다 밑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 초석을 놓습니다. 뭐가? 청교도가. 그러면서 또 다른 열매가 또 여기서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입헌 군주제까지 되고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이 어느 정도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큰 핍박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때가 됐을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영국에서조차도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를 펼쳐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름하여 분리주의자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는 신교도 필요 없고 구교도,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그러니까 구교는 캐톨릭이고 신교는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할 텐데, 성공회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신앙의 자유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결국 소문에 듣는 저 신대륙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고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분리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과 영국에서 이와 뜻을 같이 한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직 그 유럽 본토의 진정한 교회 개혁은 아직 제가 손도 안 댄 상태예요. 영국 하나만 본 겁니다. 영국 하나만. 그 뭐부터 시작됐느냐면 키워드가 성경이었어요. 성경.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카톨릭 교회, 중세 카톨릭 교회 이 개혁 키워드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개개인의 손에 들려지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각 개개인의 손에 들려주게끔 했어요. 이 가운데서 성령께서도 많은 사역을 하셨겠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여기에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같이 빛과 소금 열전을 벌였을 거예요. 그 결과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개인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결국은 어디까지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잉태하게끔까지 가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는 데서 왔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영국과 미국의 이 정말 뜨거운 신앙이 이제 점점 퇴색됐어요. 뭐 이거는 뭐 공통이었지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영국에서도 희박하고 미국도 거의 꺼져가고, 우리나라는 뭐 애초에 이게 시작도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 솔직히 그런 상태에서 그냥 꺼져가는, 그냥 이 기름도 다 타서 심지가 녹아내릴 법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요. 뭐가? 교회가 개혁됐는데 화석화됐단 말이에요. 화석.
간경화 아시죠? 간경화. 간경화는 간이 이렇게 딱딱해져서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화석화된다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교회가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세포 역할, 심장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죽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죽고 그리고 교회가 죽으면 이 사회도 퇴색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이 다 퇴색됐잖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들. 캐톨릭 빼고 개신교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시작했던 신앙생활을 정말 가열차게 시작했던 사람들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는 거죠. 또다시 개신교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뇽 유수 사건과 그리고 그 전에 카로사의 굴욕이 있으면서 카톨릭의 정점을 말도 못하는 방종의 정점을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개신교의 정점도 영국과 유럽은 먼저 찍고 나갔고 미국도 찍고 우리나라도 거의 동시에 지금 찍어서 이제는 하강으로 내려간 지 꽤 됐어요. 지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코비드 2년 지나고 나서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도 이제 뭐 그냥 정말 익지 못한 열매들이 마구마구 떨어져 나간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자칫 이렇게 살짝 정지된 기간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우파 정부고 미국도 저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살짝 이제는 평지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입장이 전혀 바뀐 게 없다고. 그랬을 때 저는 개신교회의 개혁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혁일지 마지막 추슬지는 모르겠어요. 그 키워드가 중세 때는 캐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는 성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이에요. 임마누엘 성령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성령. 이 임마누엘 성령 키워드가 앞으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성령께서 풀어내실 때가 됐다. 언제처럼? 초대교회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게 아니면 답은 없어요. 이제 성경도 다 손에다 들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보다 더 고어도 더 좋은 번역, 세련된 번역도 있을 거고. 그 성경을 다 들었으면 뭐하냐고. 그 성경을 이제는 뭐 휴대폰에 다 가지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다 여기서 볼 수 있고 주제별로 다 볼 수 있고 낱말별로 다 색인이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성경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카톨릭 교회 밑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지금 개신교회 밑에서 성도들이 종살이 한다 생각 안 하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초등학문에 종살이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우리도 교회가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중등, 고등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를 넘어서서 빛과 소금으로 나가서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구원의 털을 닦기만 하고 침례를 얘기하고 안수만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이런 것만 얘기해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세상에서 공격을 받아서 뭐 남성이 여성이 중간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니네는 왜 그렇게 말하냐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종살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성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있어요. 디지털 성경 있고 종이로 된 성경, 가죽으로 된 성경들 좋은 거 다 들고 다니는데 이제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극동방송만 틀어보세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말 비처럼 쏟아지고 홍수처럼 넘쳐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복음이 왜 없어요? 설교마다 복음 많이 없어도 7, 80%는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원초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중세교회 때는 정말 너무나도 말이 안 돼 물구나무를 선 상태라서 똑바로 서는 것까지 아니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도 성경 종이 성경 하나 가지고서 해결했다면 이제는 종이 성경은 다 들고 있고 디지털 성경까지 들고 있고 머릿속에 성경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퇴색돼 버린 이유는 뭐냐? 임마누엘 성령 키워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서 개혁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교회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성경이 사실은 그 성경이 여러분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외웠으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다 외웠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과서를 다 외운 것과 교과서가 내가 하나 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 외웠다고 말하지 교과서는 그래도 교과서고 나는 나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됐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거침새 없이 하나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너는 여기서 묶고 저기서 묶어지고 저기서 풀면 여기도 풀린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지. 바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성령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또 여기에 맞는 이 맞춤 일꾼들을 지금 찾으시고 교회를 찾아서 초대교회와 같이 또 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부흥운동에 합세했던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추수감사절이 이제 지난주였고 거기에서 연결돼서 영국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빛과 소금의 열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국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혁되기 시작했나를 봤더니 위클리프와 위클리프를 따르던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라틴어 버전의 교회용 성경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가르치고 설교하는 과정을 한 50여 년 이상 했다. 그래서 영국에 개혁의 기운을 사실상 한껏 불어넣은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준 게 윌리엄 틴들이 이제 다시 아주 순도 높은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 번역본을 받아서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도 이걸 처벌할 수 없는 성경을 모두가 갖게 됐을 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회는 바뀌기 시작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맥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붙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에 어디에서 서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